헨리 페일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인즉 7가지 치명적인 죄다 하는 책입니다. 7가지 치명적인 죄. 이 책에서 헨리 페일리는 이 시대적 상황에 대한 진단을 내리는데 한마디로 이 시대는 분노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관계를 맺고 하루하루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 들여다보면 분노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이 시대만큼 샬롬, 평화를 이야기하는 시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세계 각국이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세계의 리더십들이 평화를 말해요. 샬롬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시대의 평화를 구하고 또 시대의 평화를 이와여 노력하고 있음을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페일리도 얘기했듯이 이 시대만큼 분노의 시대가 있을까? 분노하는 시대, 분노에 포로된 시대를 찾아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민족적 상황을 보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합니까? 평화를 추구합니까? 평화로운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그 백성들의 내적인 상태를 보게 되면 분노의 포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 지낸 것 같은데, 그리고 굉장히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내적인 상황이 분노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윌라드 게일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또 다른 책을 썼습니다. 내면의 분노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내면의 분노. 이 내면의 그 마음을 표시했는데 그 핵심적인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 이 분노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분노의 포로가 돼가지고 분노가 자연스럽게 인생 여정에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내적 상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분노의 포로가 되고 평화를 노래하는데 내적인 상태는 분노와 저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적 상황은 평화를 이야기하고 평화의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대적 흐름은 분노로 가고 있다. 분노의 시대. 분노에 포로된 마음, 분노에 포로된 시대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어요. 아주 사소한 분노라도 당연히 여길 것이 아니다. 이 분노는 정당한 분노라 하더라도 애초부터 분노하지 말아야 된다. 성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뭘 표현해 주는 거냐면 제약된 인간의 마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분노에 포로되어 있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헬라어로 이 분노한다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두모스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오르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오르게라고 하는 이 분노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분노를 하긴 하는데 막 폭발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이렇게 참고, 그래, 오늘만 참자. 또 참아요. 그럼 분노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분노를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이렇게 쌓아가면서 분노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내적으로는 계속 쌓아가면서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굉장히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봉사합니다 하고 이런 행동들이 내면에 쌓아가는 분노와는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왜곡된 표현이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여튼 그런 분노가 있다. 이게 오르게라고 해요. 두모스라고 하는 이 분노한다는 말은 마치 여러분 낙엽 있잖아요. 낙엽에 불을 비추면 한 번에 타버리잖아요.
그렇게 폭발적으로 터뜨리는 분노를 가리켜요. 이렇게 확 그냥 아주 불같이 터뜨리는 거, 그냥 한 번에 살라버리는 그런 분노하는 것을 두모스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분노를 한다. 분노하면 여러분은 오르게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아닌 것처럼 하면서 때로는 그냥 웃으면서 속으로는 굉장히 그냥 두고 보자 하는 이렇게 쌓아가는 오르게, 아니면 그냥 한 번에 그냥 폭발적으로 터뜨려서 끝내버리는 두모스, 어느 쪽인 것 같아요? 목사님 묻질 마세요. 예? 두모스도 아니고 오르게도 아닙니다. 분노라는 거 애초부터 치료받으면서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쪽입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께 상담을 했답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이분이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예? 이전에는 그냥 분노의 포로가 돼서 살았는데 요즘은 좀 좋아졌어요. 어떻게 좋아졌습니까? 요즘은 잘 참아요. 그런데 한번 제대로 터뜨립니다. 예? 한 번면 폭발적으로 두모스 한번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그것도 고치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뒤끝이 없다고. 뒤끝이 한 번 막 폭발을 하면 뒤끝이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죠. 내가 이렇게 막 불같이 하는데 뒤끝이 없다고 하는 분들 있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뒤끝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게 두모스, 그렇게 폭발하는 분노는 뭐와 같으냐면 엽총을 쏘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총을 쏘는 것 같습니다. 총 쏘면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끝나버리잖아요. 한 방에 끝나버렸는데 뒤끝이 있으면 뭐해요? 없으면 어떻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뒤끝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없다냐. 벌써 끝나버렸는데 분노는 총이다. 총 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모스든 오르게든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이 분노의 포로에서 이미 자유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의 시대를 벗어날 수가 없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끊임없이 평화, 샬롬, 평안의 가정을 추구하지만은 왜 이렇게 두모스 한 번에 폭발해가지고 그동안에 뭔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한 번에 깨져버리는 역사를 만들어냅니까? 이것이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일리든 게일린이든 내면의 마음의 분노든 아니면 분노의 시대를 얘기하는 사람이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치료받지 않으면 안 된다. 분노의 시대가 치료받아서 평화의 시대로 가지 않으면 안 되고, 저주의 시대가 치유받아가지고 샬롬의 시대로 가지 않고서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어느 누가 그 분노와 저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느냐. 한 방에 터뜨리든 싸가며 터뜨리든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사실 크고 작은 사건들을 보게 되면 사건을 들여다보면 현상적으로는 팩트는 누가 어떻게 하고 사건을 설명할 수 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사건들이 무엇에 기인합니까? 분노에 기인해요. 분노에 기인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의 내면을 지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의의가 아니고 생명이 아니고 사망하러 간 모든 사람들의 심령은 분노의 포로가 되어 있고 분노의 사람이 되어 있고 분노 가운데 살아서 끊임없이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까지 죽입니까? 형제까지 죽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왜 죽입니까? 분노의 포로가 되는 인간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은 분노의 시대에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사람들은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평화의 시대가 오나? 언제 샬롬의 시대가 오나? 언제 은혜의 시대가 오나? 여러분 오늘 가정을 돌아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두모스 한 번에 폭발시켜가지고 엄청난 상처를 주고, 때로는 오르게 쌓아두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고 믿음의 가정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노의 포로가 돼서 아내도 남편도 때로는 자식도 가정의 분위기가 그렇게 하고 있냐 말이죠. 때로는 사실은 분노의 포로가 되어 있는데도 아닌 것처럼 사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공동체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민족을 보더라도 지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부모와 자녀도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가족도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지향점은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은 평화로 남아있으나 내면은 분노의 시대의 포로가 되어 있다. 사람들은 갈망을 하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치료받을 수 있을까? 분노의 시대를 어떻게 하면 평화의 시대로, 샬롬의 시대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가정에서 분노의 가정적 상황을 평화의 가정적 상황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런 질문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분노의 시대를 평화의 시대로, 샬롬의 시대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분노에 포로된 내면적 세계, 내적인 상태를 근본적으로 샬롬의 내적 상태로, 평안의 상태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답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선 답이 나오질 않아요. 외부로부터, 사회로부터 답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런 강구에 대해서, 이런 소원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분노의 시대를 평화의 시대로, 분노하는 내적 영혼의 상태를 샬롬의 영적 상태로 바꾸시기 위한 주님의 축복의 역사인 것이죠.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곧 주님의 오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28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탄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2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면과 동시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근본적으로 갈망하고 소원했던 평화의 시대가 오는 유일한 길이요, 평화의 사람으로, 샬롬의 사람으로, 그 평안한 상태의 인생으로 바뀌는 근본적인 축복이 바로 주님의 오심이다. 그래서 주님의 성탄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하셨을 때 이 성탄의 축하를 하면서 노래한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갈망하던 평화와 갈망하던 샬롬이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 이 땅에서 누리게 되었다,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성탄 주간으로 지킵니다. 성탄 주간.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또 이제 성탄 축하도 있고요, 또 성탄 행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성탄하신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종교적 형식으로 나와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역사적 성탄이 내게 성탄이 되지 아니하면 나는 여전히 분노의 포로가 되고 저주와 죄악의 포로가 돼서 그렇게 평안한 상태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자유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이야말로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은혜의 역사를 주시는 거룩한 일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주님의 제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임하고, 주님의 자녀 삼으심의 역사가 임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성령의 힘주시는 역사가 임해서 우리는 나도 분노해서 자유케 되어 샬롬의 사람이 되고,
또 우리가 있는 곳이 분노의 시대가 평화의 시대로, 평화의 상황으로 전환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이 땅에 평화가 임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인지심과 능력을 공급받는 그 한 사람만, 가정에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은 분노에 포로된 가정적 상황이 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포로가 된 샬롬의 가정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도 예수님 만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났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전쟁과 싸움의 중심으로 몰아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목사님이, 때로는 장로님이, 때로는 권사님이 교회에서 굉장히 리더십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싸움으로 몰아넣나요? 분쟁과 저주로 몰아넣어요. 분노로 몰아넣어요. 성도들의 패를 갈라서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게 분노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집어넣고 밀어버리는 그런 리더십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다 주의 뜻을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사단의 아주 강교하고 아름다운 목소리 중에 하나가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아냐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잘 가르쳐 준 거냐면 사단이 가르쳐 준 거예요. 성탄하신 주님은 그런 강교한 사단의 소리를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단절화 시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뜻을 내세워서 의롭게 한다는 걸 내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의 싸움 속으로 몰아넣어요. 세속 사상 속으로 집어넣어요. 세상 이데올로 속에 집어넣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의 성경은 어떤 이데올로기에 포로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데올로기를 치료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각각 삶을 살다 보면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죠? 하나의 이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한 좋은 이즘이 있어요. 사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적 일반 은총에 의해서 생겨나는 좋은 이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즘은 우리의 생활에 하나의 방편이 되고 하나의 수단이 되고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는 말씀 앞으로 끌고 들어와서 예수 앞에 놓으면 치료가 필요해요. 치료가. 여러분, 우리 민족적 상황이 너무나 암울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여러분, 시대적 이데올로기가 신앙을 주도해서는 안 돼요. 신앙이 이데올로기를 치료해야죠.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어느 주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이냐고, 지금. 예? 좌파요, 우파요? 제일 무서운 질문이라, 이게. 예? 앞에서 묻기가 뭐하니까 계속 문자로 묻고, 예? 때로는 이름은 묻지 마세요. 대답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 나는 예수파라고, 예수파. 성탄하신 예수 앞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앞에 서면 우리의 사상도 우리의 생각도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살립니다.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생명도 천하게 여기질 않아요. 가볍게 여기질 않아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즘이라는 것, 이데올로기는 한 사람을 죽여서라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게 세상의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은 허용하지 않아요. 한 사람도 죽여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도 그 생명을 희생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생명의 환희이고 생명으로 인한 샬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탄 주간을 맞이해서 다시금 반복적으로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뭐 해야 한다?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세 가지를 의미해요. 첫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분을 주인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셋째는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면서 때마다 그분의 이름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분노로, 정죄로, 저주로 사람을 몰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교회 오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말도 얼마나 이쁘게 해요.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목사님, 여보, 당신 집에서는 반말 막 했었고 그랬지만 여기서는 그랬어요, 이랬어요. 다 부부들한테도 이렇게 해주잖아요. 자, 그런데 집으로 가면은 여러분 그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말 왜 두모스, 폭발적인 분노로 사람을 죽이냐 말이에요.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라고 예의는 아닙니다. 장로님이라고 예의는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탄하심으로 날 위해 오셔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심으로 나의 구주가 되셨으며 그래서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는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질문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지 않는 다음에야 언제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은 왜 우리는 분노의 시대를 평화의 시대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축복의 도구요,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나요. 일단은 첫째는 마음이 줄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나면은, 그리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게 나면 마음이 즐거워요. 행복하다, 즐겁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데 즐거운 마음이 일어나고 이 즐거운 마음은 주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늘 찬송하면서 하는 거예요. 찬송하며.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은혜 놀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찬송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28절 보게 되면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 아기를 안고라고 했습니다. 여기 안고라는 말은 앙켈라스로 해가지고 두 손으로 안고 했는데 사실 현상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헌화식을 위하여 성전에 올라오신 예수님을 만난 시몬이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안고 뭐에 따라서 28절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안고라고 하는 현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고는 굉장한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모십니다. 인격적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분으로 모십니다. 인격적으로 당신이 내 삶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모셨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는 심령이 즐거워져요. 감사해요.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주 안에서 마음이 즐거운 거야.
때로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수 있고 힘든 것도 있을 수 있죠.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으나 그것이 주류가 되죠. 메인 마인드가 되진 않아요. 주류가 되지 않는다.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몸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게 되면 그런 얘기합니다. 인생은 사실 믿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인생이란, 믿음의 인생, 한 사람의 인생이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따라합시다, 모험이다. 하나님이 지휘해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모험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지휘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도 지휘하시면서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삶이 뭐라고요? 모험이다. 모험이라는 것은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건강해지는 일도 있고 감동적인 일도 있고 때로는 상처받는 일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메인은 뭐냐? 메인은 주님이 지휘해 가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바로 모험의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면 메인은 주님이 지혜에 가심으로 즐거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즐겁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즐겁다. 여러분 여기 성가대 오늘 얼마나 귀한 찬양, 아주 수준 있고 공교하고 감동적인 이 찬양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할 때 지휘자 이거 하죠. 여러분들은 참 성가대 잘한다 이럴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올라와서 연주를 하기 전에 이미 성가대 연습실에서 9시까지 모여가지고 한 2시간 정도를 쫙 연습을 했는데 때로는 지휘자한테 야단도 맞아요. 너 그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너는 아니고 당신 그거 틀렸어. 음이 왜 그래? 음치야? 왜 그래요? 때로는 상처받는 말도 들을 수 있죠. 테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가만히 있으세요. 뭐 이러면은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될까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지휘는 지휘자가 합니다. 상처가 되지만 따라가면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은 그렇구나. 예수님을 나를 위해 보내시고 나를 위해 죽게 하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부활하신 이후에 그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뭐가 되셔요? 지휘자가 되시는구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지휘에 따라서 찬양해야지. 인생의 노래를 해야지. 노래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가정에 한 사람만 있으면은 여러 가지 아주 인생의 위기 올 수 있거든요. 위기의 상황이 오더라도 위기의 상황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네? 위기가 파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은 위기가 파국이 되는 게 아니라 위기가 뭐가 돼요? 기회가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운데 끊임없이 즐거운 인생이요 즐거운 심령으로 주님을 노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 질문에 대한 좋은 대답 중에 하나가 난 정말 일상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있나? 주님을 고백하고 있나? 주님의 은혜로 내 삶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있나? 이거 확인해 보면 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죠. 우리 모두가 신실하게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봐서 우리 원주중부교회 모든 가족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 증거는 신실한 즐거움과 찬양이 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34절에 보게 되면 시몬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안고 그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감동적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냥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감동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안고 영접하고 만나게 하셔요. 그래서 찬송하게 하시는데 두 번째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오늘 34절을 보니까 시몬이 그들을 뭐하고 축복하고 할렐루야 축복한다.
여러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 즐거운 마음을 뭘로? 하나님의 지위를 따라서 인생 전체를 통해서 찬양하는 인생을 살고, 그 다음에 타인을 향해서는 뭐 하게 됩니까? 이 즐거운 마음으로 축복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래 34절에 축복하고라는 단어와 28절에 찬양하고라는 단어는 하나입니다. 헬라어는 하나예요. 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 하나예요. 그런데 이 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쓸 때는 뭘로 가요? 찬양하고, 사람을 향해 쓸 때는 축복하고. 그러면 이 뿌리는 하나예요. 뿌리는, 예? 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양하고 사람을 향해서는 축복하고. 근데 뿌리는 하나, 뿌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뭐하고? 찬양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제사함 받았구나,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구나, 내가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오늘도 예수의 영 되시는 성령께서 내 심령을 감동하시는구나. 예? 그 마음으로 뭐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 보면 축복하고. 여러분, 축복, 제일 좋은 축복이 뭐예요? 예? 제일 좋은 축복이 뭐냐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 때 제일 좋은 축복이 뭡니까? 제가 여러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아멘 해요? 안 하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흥할 줄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잘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 때문에 흥할 줄 믿습니다.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오늘 이 시몬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래요. 시몬이 축복하는데 이 축복을 하는데 무슨 얘기합니까?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오늘 여기 단어가 나오는데 이 하나는 뭐냐면은 아나스타신이야. 아나스타신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흥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읽습니다. 34절 보겠습니다.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패하거나 흥하거나. 여러분,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를 전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흥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전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예수를 피상적으로 만나거나 예수 상관없이 하는 사람은 여전히 분노의 포로가 돼 더 분노로 나가요. 제약은 제약에 더 빠지게 되죠. 그러나 예수를 전인격적으로 나가면 오늘 시몬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나를 봐라. 내가 내 인생 늙기까지 예수님을 죽기 전에는 아기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기다려요.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원하고 주님을 모시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찬양하고 그거 뭐합니까? 나는 이제 알았다. 세상의 유일한 축복은 예수밖에 없고 예수 안에 있으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여러분이 사용하는 모든 언어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의 총량이 부정적이거나 저주하는 쪽이거나 심판하는 쪽이거나 죽이는 쪽이거나 병들게 하는 쪽이거나 이게 가능해요? 아니, 가능하냐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를 의탁한 사람에게서 이런 언어의 총량이 나올 수 있겠냐 이거예요. 내가 사용하는 언어의 총량이 죽이고 병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쪽으로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고 있는지 아닌지, 얕은 물가에도 들어가 놓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체크리스트 두 번째가 있다면, 내가 일상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뭐하고 있는지, 축복하고 있는지, 저주하고 있는지.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저주할 때도 있을 겁니다. 김멸 목사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의 중심이 어찌하든지 축복하고 싶어하는 줄 믿습니다. 예? 축복해야지. 저분 잘 됐으면 좋겠다. 예? 여러분, 분노의 시대를 일단은 멈추게 하는 방법, 예? 분노의 공격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발장이죠, 장발. 요즘에 갑자기 우리나라 장발장이 또 그 뉴스의 해자가 좀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장발장이, 빅토르 이후가 그 장발장 소설을 쓰면서 재미있게 썼잖아요. 자, 장발장이 빵 하나 훔쳐먹고 감옥에 가죠.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가지고 장발장이 빵 하나 훔쳤는데 감옥 생활은 19년을 하게 됩니다. 19년. 그러니까 이 19년 사는 동안에 그 마음에 분노의, 이거 제 표현이에요. 분노의 포도알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렁주렁 맺는 건 분노. 나가기만 해라. 나가기만 하라. 나가기만 하면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든 판사, 이렇게 만든 형사, 내가 그냥 죽일 거야. 분노의 포도알이 점점 자라요. 그래서 19년이 됐을 때 말하자면 분노의 포도알이 주렁주렁 맺힌 거예요. 그냥 따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가서 그냥 죽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을 누가 막겠어요? 이 사람을 누가 고치겠어요? 이런 분노를 누가 중단시킬 수 있겠어요? 분노를 가득 차가지고 이 따먹기만 하는 상황인데, 장발장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예수 모르면. 자, 그런데 나왔어요. 나와보니까 갈 곳이 없어. 전과자 누가 받아줍니까? 일할 곳이 없어. 신부님이 교회 와라. 교회 와서 일단 머물고 그리고 다시 뭘 해보자. 교회에서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잠자게 해요. 쉬게 해요. 장발장이 잠자기 전에 쫙 살펴보니까 은잔, 돈 나가는 거 막 금잔 같은 게 막 있는 거예요. 야, 저거 갖다가 팔면은 인생 아주 확실히 살겠다. 그래가지고 그 밤중에 잠자다가 말고 그냥 싹 그냥 들고 그냥 도망을 칩니다. 바로 잡혔어요. 경찰에 바로 잡혔습니다. 경찰에 보니까 이거 성전에서 쓰는 도구란 말이에요. 이거 교회 쓰는 거네. 이거 동네 교회네. 이거 신부님 거 훔쳐왔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이 교회 거 훔쳤습니다. 이 신부님 거 훔쳤습니다. 은자를 훔쳤습니다. 맞죠, 이거? 이거 맞죠? 신부가 뭐라 그럽니까? 맞다고. 맞는데, 그건 내가 준 거예요. 내가 준 거예요. 가져가라고 내가 준 거라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여기, 예? 받침대까지 다 있는데 그날 안 가져가냐고, 이게, 예? 받침대 왜 안 가져갔냐고. 이것까지 가져가야지. 이거 가져가라고. 자, 이 순간에 분노의 포도알이 하나씩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녹아도 뚝뚝 떨어져요. 뭐가 일어나요? 사랑의 포도알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일어나요? 샬롬이 생기는 거예요. 그토록 구가하지 못했던 샬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로 꽉 찬 사람이 어떻게 분노가 멈추게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뭐 할 때? 용서하고 용납하고 간용하고 축복할 때 중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는 것처럼 보이고 참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 이 사람은 바보처럼 보이고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확실한 것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전환돼 버려요. 교회가 분노의 공동체에서 은혜의 공동체로 전환이 일어나요. 예? 분노의 집단이 은혜의 공동체로 전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면서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쭉 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이제 성도는 누구냐? 그에게 삶을 의탁한 사람이다. 전인격적으로 이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서 말할 때 에베소 4장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병든 자는 강건케 되고 분노는 쉬어서 평화로 가게 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런 통로 역할을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 보면 오늘 3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나 얘기가 나와요. 안나는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가부가 돼서 몇 년을 살았다 그랬어요? 84년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 그 당시에 결혼은 보통 여성들이 14살에 했습니다. 좀 일렀죠? 좀 빠른, 기본이 14살에 시작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14살에 결혼을 했다면 7년을 결혼 생활하면 21살이 되고, 그 다음에 21살에 가부가 돼서 84세를 살았으니 몇 세가 넘죠? 100세가 넘는 인생이에요. 100세가 넘는 인생. 그럼 100세가 넘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았겠어요? 힘든 인생을 살았겠어요? 그러나 이 여성조차도 100세가 넘는 한 여인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 고단한 인생, 누구에게 말을 하도 밤을 새서 이야기도 할 수 없는,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 스토리를 가진 그런 여인의 인생.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의 인생이 샬롬으로, 평화로, 은혜로 정말 내 인생 정말 행복하다라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3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나몰로 게오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나몰로 게오마이. 이 말은 뭐냐면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내가 담내해야 되겠구나. 그냥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 감사로 끝나지 않고 뭐였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를 만드신 예수를 뭐예요? 말했다. 오늘 38절 하반절 보니까 그들의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아기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만난 예수님을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감사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하이라이트는 나를 그렇게 만든 예수를 말하고 사는 것이에요. 자랑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 세계를 분노의 강풍을 일으키면서 몰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돌프 히틀러예요. 히틀러 때문에 온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유럽이? 이런 상황에서 히틀러를 본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나간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죽이고 수많은 유럽 사람을 죽이고요. 전쟁을 이렇게 생명을 죽이는 쪽으로 몰아가고 이 분노의 시대를 이끌어갔던 사람이 아돌프 히틀러거든요. 그 시대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신학자이기도 하지만 시대적으로 굉장히 역할을 한 신학자가 칼바르트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목사님, 당신은 유명한 신학자고 유명한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 사랑하는 사람인데 저 분노의 시대를 이끌고 있는 아돌프 히틀러, 저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분노의 시대를 끌어가고 광기를 일으키는 저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믿는 당신이 목사님이 한마디 좀 해주면 시대적으로 존경받는 분 아닙니까? 한마디 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누가 분노의 시대를 이끌고 있는 저 아돌프 히틀러를 중단시킬 수 있겠느냐? 어떤 말로도 안 된다. 나는 한마디만 꼭 해주고 싶다. 아돌프 히틀러, 당신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당신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당신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예수를 만나는 길 외에는 아돌프 히틀러도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실로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삶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으로, 축복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감사하면서 예수를 증언함으로 세상을 전환시키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분노의 시대입니다. 분노의 광기가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평화인 것 같은데 사람들의 내면의 세계는 이전보다 더 분노의 불 타오르고 있습니다. 저주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조국의 시대, 이런 민족의 시대, 이런 세계의 시대, 이런 가정의 시대를 중단시키고 이제 평화와 샬롬 그리고 은혜의 시대로 전환시켜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주님이 쓰시는 통로요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전인격적으로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서 진실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축복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자랑하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분노를 평화로 전환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